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도 꾸준히 영상을 보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곧 학생 모두가 중간고사인데 노력한 만큼 거두며 만족하는 점수를 얻고 지금 때 누구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말로 다가오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의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이유는 그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는 그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계실까요? 분명히 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역할, 귀신을 내쫓는 것,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시에 행하였던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학생들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단으로 봉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사로 봉사했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자 노릇을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실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큰 홍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정확한 일기예보를 통해서 강한 바람이나 홍수가 날 만큼의 폭우를 미리 알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강한 비바람이 언제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이 비바람이 자연재해처럼 최후 심판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세찬 비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또한 언제 홍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집을 짓는 시작은 튼튼한 터 위에 견고한 기초공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갑자기 몰아치는 세찬바람에도 온 마을이 잠길 만큼 넘치는 홍수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최후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최후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교회도 역시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최후 심판대에서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러면은 결국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들 모두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가족들과 또한 친구들과 놀러 다닙니다. 매 주일마다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저곳으로 놀러 다니기 바빠서 교회에는 거의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해야만 합니다. 그는 교회에 나갈 수도 없고 헌금을 드릴 형편도 안 됩니다. 그 역시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서 틈틈이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의 간절한 바람은 교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는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기도에도 꾸준히 참석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정말 여러 곳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한 헌금 또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러한 모습을 봐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믿음을 주일 성수, 예배라는 아주 단순한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주일 예배, 교회 봉사라는 단순한 척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린다는 이 크고 분명한 정신이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정황에서까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한순간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우리가 분별하였다면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알면서도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외면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던졌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입니다. 즉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약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게 삼성그룹의 취업을 약속하고 삼성그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를 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서 삼성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과제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는 삼성이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기업의 오너라든지 또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약속을 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예배, 기도, 찬양, 헌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생활이 결코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결국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성경의 정신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때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주님께서 다가와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는 주님의 엄한 책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예배 공동체의 삶이 정말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정말 성경의 정신대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사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를 알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 순간순간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